달려라 달려라 이때가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나 겸손하게 하리라 원함을 너무 위에 얻으리.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너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및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경우에 어떻게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명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몸과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 원어에 닮았다, 닮은, 원마 같은 이라는 뜻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 힘없고 헐벗은 이웃을 멸시하고 그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능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 중에 즉히 작은 자 이런 사람에게 한 사람이 곧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 라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아가페는 이 사랑도 세 가지가 있어요. 수툴게, 필레오, 아가페 이런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형제의 사랑을 설명하지만 형제의 사랑을
말씀하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주 대가 없이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을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보고 아가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레오 사랑, 형제 사랑, 친척 사랑, 친구 사랑 이런 거. 저 친구가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내가 저만큼 주는 거다. 기브 앤 테이크. 세상 사는 그렇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요번에 명절에 아주 아들내미, 딸내미, 며느리 다 왔을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조금 선물을 다른 아들보다 덜 해오면 섭섭하죠.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이게 친척 간의 친구 사랑. 이게 우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여기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건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조건적인 사랑, 또 이런 유한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두 번 더 사랑을 하세요. 두 번 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런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기브 앤 테크, 이게 친구 간의 사랑을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무한적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와, 한 어머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 전 세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가족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것이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이제 이 학교에서요 말하기는 사회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여기에 무슨 큰 흉악한 사건이 났다 그러면요 그 아픔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또 사회적 비용을 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요. 노인이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20대 이상은 세금을 내서 그 사건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혼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도덕적인 기준을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축복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도,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자들이 특히 살아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부자가 아유 선생님 그런 거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산만큼은 이웃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서로 주고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웃을 헬라어로 말하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옆에 아주 근접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민에게 주며 가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홀딱 벗기고요. 얻어 터져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동포를 입은 거룩하고 위험스러운 제사장이라는 분이 그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에이 아유 재수없어 하면서 뒤를 비켜 지나갔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요 아주 재력을 있고 큰 부자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들도 보지 않고 지나갔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아주 그 사람도 강도와 비슷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요. 사람이 아주 이 하류에 사는 삶이 이 사마리아인이 들어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서 말에 태워서 여관에다가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여관에서 씻기고 약을 팔아주고 음식을 사서 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가서 다음날 올 테니까 약 주고 또 밥도 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도에서의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내가 구원받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용서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내 진정으로 이웃이 헐받고 어렵고 고난당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낯선 사람에게 특별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과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을 산 사람들이 우리 국가기관의 요소위에 들어가서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입법부를 해서 아주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나그네된 타국인들을 우리가 잘 해주는 아주 복지 선진국가가 그 문턱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은 선진국인데 2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 대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10번째 안에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언약관계를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말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웃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적절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 그리고 또 출생 순서 성별, 역사, 시간, 국적, 또 정신적 능력, 신체적 특성 이런 분리된 특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미리 정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내 형제를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투시하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나를 만들고 뭘 만들어가면서 이웃을 아주 이렇게 하찮게 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해 주셨어요. 설계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미워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한테 뭐 좀 줘 그러면 우리는 싫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와 처자, 부모를 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미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 미워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욕정, 내 욕구, 이것을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절제, 내 자기 부인, 나의 욕망을 아주 십자가에 매달아놓아야만이, 나를 미워해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며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주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을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리기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찌개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거보다 더 큰 이 사실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보고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연약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픔을 경험하셨죠. 눈물을 경험하셨죠. 국률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쓰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경험하셨고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쯤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사랑을 다 끝마치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게 들리지만,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게 그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내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받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이 명령을 아주 단축하고 우리에게 지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받아야만 돼. 나같이 가난한 사람 어디 있어? 세상 말로 시체 말로 똥꼬먹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내 이웃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삶을 이웃 사랑하는데 못 맞춰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 한 말이, 너 잘했다. 너 이웃 사랑하다가 전 내 앞에 왔지. 넌 인생 참 살았다. 라고 하는 칭찬만은 그런 성도 되기를, 저는 그런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